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이제 첫 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요. 고와 고멸로 개괄되는 불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괴로움과 그 괴로움이 소멸된, 달리 말하면 행복한 삶은 있는가,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두 가지가 불교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맨 위에 줄에 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했지만 찢다, 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 이런 그 오염원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라는 말을 가래라고 하는 말로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하고 오염이 돼가지고 오염된 상태, 무언가 원래 상태하고는 달라진 요 가래라는 거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예 이름을 달리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찢다라는 마음이 오염돼서 가래가 되면 이 가래가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무엇냐라고 한다면 바로 요거, 찢다의 오염 상태인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이냐,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냐. 불교 한마디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는 거죠. 고와 고멸.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림을 좀 복잡하게 그려놨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되는 걸로 몇 가지 그냥 용어만 한번 좀 보기로 하죠. 왼쪽 밑에 보면은 탐진치라는 게 있어요. 탐진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죠. 탐진치 삼독. 이래서 얼마나 해로운 것이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해로운 것이면 그야말로 독약과도 같은 것이다. 이래가지고 탐진치 삼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탐진치 하고 불현듯이 있는 게 아니라 요 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경전은 무명이라는 말을 꺼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12연기라고 하는 거, 12연기의 첫 번째 지분이 무명이죠. 그런데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무언가의 조건 지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치마니까야의 정견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무명은 번뇌의 조건 지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에서는 무명하고 번뇌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합해서 어리석음이라 한다 라는 부분도 경전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면에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그냥 어렴풋하게 우리가 보아두자고요.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요게 하여간 찢다라는 마음을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들어가지고 괴로움을 결과 맺는 그것의 그러니까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탐진치라는 거 하고 무명과 번뇌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구나. 요 정도 그냥 요거만 본거로 했고요. 가래가 뭡니까? 가래. 거기 사랑의 자 써놓은 거. 예.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자로는 사랑의 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래를 안 적어드렸네. 예, 가래가 에. 요거, 이거 저기, 빨리 오르는 딴하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에 오염되냐 하면 탐진치 삼독에 오염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 탐진치하고 오염하고 이 중간에 다른 게 하나 끼어 있어요. 행 이렇게 적었어요. 행이라고 하는 게 하나 끼어 있는데 요거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자고요. 탐진치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즉 발생하기만 하면 나의 찢다가 무조건 오염돼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탐진치는 비록, 즉 내가 아직까지 아라한이 되지 않아서 삶을 완성하지 못해서 내면적으로 어떤 불안정 상태 때문에 탐진치는 일어나더라도 요 일어난 탐진치가 나의 찢다를 오염시켜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중간에 과정을 막아낼 수 있으면 아직까지 내가 부처되기는, 부처보다는 아라함, 이런 그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는 아직 못 갔다 해도 일단 표면적으로 찢다가 오염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요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탐진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염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간에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교, 즉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괴롭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수행이라고 말하잖아요. 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거. 탐진치 때문에 찢다가 오염돼서 괴로움이 생기는데 요거 탐진치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염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행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 요 행이라고 하는 단계를 차단해보자. 그래서 경전에서 이제 염오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요. 행을 끊어서 염오라는 걸로 바꿔주는 것이 수행의 중심 개념이 된다라는 거, 요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이제 요 그림에 보면 행을 염오로 바꾸는데 뭐 여실지경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그걸 위해서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것이 필요하다. 필수품이라는 거 업을 지어 하는 거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그림 그려드렸고, 그 여실지견에 의해서 염오하게 되면 뭐 이탐, 해탈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겠지만 사마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마타라고 하는 말이 요 행을 바꿔서 염오로, 이탐으로, 해탈로 나아가는 그거를 사마타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열이작의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번뇌의 소멸. 요 번뇌라는 게 뭐예요? 아까 무명을 조건 지우는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의 문제거리죠. 요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윗바사나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행을, 그러니까 탐진치가 생겨났을 때 찢다를 오염시키는 과정, 요 행을 잘 제어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과정은 크게 보면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두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냥 그림으로만 그냥 어렴풋하게 보여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요 이야기를 앞으로 5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공부가 결국은 이제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페이지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가 돼서 괴로움을 결과맺는데 그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을 불교라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수행은 그림에서처럼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실지경이 뭡니까? 연모에 대해서 좀 얘기 더. 아, 저기요. 일단 여실지견은 네. 말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실, 실과 같이 지견, 알고 본다, 요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우리말로 쓰는 그냥 편견이 없이 본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이 존재가 실상,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존재를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방금 스님 말씀하시듯이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존재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편견을 가지고 보는 거가 존재를 오해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존재의 오해 상태하고 존재의 실상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요거 뭐 이거 불교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무상고 무아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조건 지어진 것이다. 원래 있는 거 없다. 요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모든 존재의 실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보질 못하죠. 그냥 어떤 거든지 여기에다 항상 한 건 줄 알고 오래 가는 줄 알고는 그건 내 거라고 붙잡고는 내 거라고 붙잡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원래적인 성품이 무상한 거거든. 변하는 거거든. 그거 변해가는 것 때문에 나한테서 불만족이 생기죠. 요런 거 비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런 이제 존재를 실상과 오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거 여실지견이라 하고요. 염오라는 말은요, 우리 조금 기다리기로 하죠. 이게 사실은 염오라는 말이 이 존재를 잘못 보면, 그러니까 상나가정,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면 그 오해한 것 때문에 진짜 있는 건 줄 알고 오래 가는 건 줄 알고 붙잡고 내 거 하려고 요래하는데, 사실은 존재의 실상이 무엇이냐 하면 무상고 무아, 조건 지어진 거고 조건 따라 바뀌는 거고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못 보아가지고 내 거 하려고 붙잡는 그거를 염오 옆에 있는 행이라고 한 거고, 그 붙잡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올바로 모아서 그러니까 존재의 실상을 모아가지고 조건 지어진 그거, 조건 바뀌면 따라서 바뀔 그걸 내가 붙잡고 무엇 내가 할 게 있는가, 요런 마음을 내는 거를 이제 염오라고 그래요. 요거 이제 경전에서는 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표현으로 행을 말하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염오를 말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뒤에 우리 하여간 뭐 우리 그 공부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좀 더 보기로 하죠. 좋은 말이네. 그러니까 염오할 수 있으면 이제 수행이 만큼 올라가가지고 이제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거고, 염오의 반대말, 염오하지 못하고 어머님 질문하신 여실지견하지 못해서 그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붙잡고는 내꺼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게 탐진치, 그러니까 일어난 탐진치로 찌따를 오염시키는 중간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길게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기 질문은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하는 거지만 우리 삶의 또는 내면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대신한 거로 할게요. 자, 일단 한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나는 이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밝히는 거예요. 요거 밝히지 못하면 이거 내 얘기지 부처님 얘기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기로
완전한 깨달음이어서 우리 삶의 정확한 길 안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건 경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말씀은 어느 경전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밝혀드리려고 하고, 공부하는 입장은 그렇게 돼야 한다라는 거 우리 놓치지 마시자고요. 자, 뱀의 비유경이라는 경에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자,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고를 고멸로 바꾸는 요거를 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오직 괴로움이라는 것과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말했을 뿐이다. 그거와 관계없이 부처님 저 하늘에 달을 따오려면 어떻게 되나요? 요런 거 질문하면 나 그런 거 대답 안 해. 부처님 왜 그런 거 대답 안 합니까? 이러면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나는 우리 삶의 현실에서 내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요거밖에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공부요, 아주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요렇게 불교 접근하지 말자고요. 부처님은 오직 내 삶의 현실 위해서, 이러한 것이 괴로운 것이구나, 참으로 내 삶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괴로운 상태에 있구나, 이 괴로움 소멸될 수 있는가? 그래, 내가 소멸시켰어 라고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교는 고와 고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괴롭다라고 하면 이 괴로움이 그냥 자체적으로 괴로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왜 이 괴로움이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괴로움의 성립 과정, 괴로움의 원인,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이 우리 삶이 괴롭다, 괴로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제자들한테서 많은 존경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뭐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삶이 이러이러하게 괴로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무엇이 원인이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데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 자, 이렇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또는 그 원인, 요거를 집이라는 말로 써요. 기본적으로 경전은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 바로 요놈 때문에 괴로워 라고 말할 때 요거를 방금 전에 부모님이 가래가 뭡니까? 그래 하셨지만 이거를 가래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셔요. 요거 사랑의 자로 번역했거든요. 요거 원어가 딴하라고 해요. 그 앞에 페이지에 요 단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가래라고 하는 거가 어느 한순간에 가래가 딱 있어가지고 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야. 요렇게 말하면 이것 또한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도 보았지만은 이랬잖아요.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나의 내면에서 번뇌로 무명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탐진치라는 것이 일어나고, 이 탐진치를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찢다가 오염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요거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가래다 라고 해서 가래는 원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불교 공부의 큰 특징이 어떠한 것이든지 원래 있는 건 없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다 조건이 있어. 무언가 여러한 안 좋은 조건을 제공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가 나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괴로워. 여러하게 좋은 조건을 제공했더니 그것 때문에 만족스러운 것이 생겨났어.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해. 이렇게 항상 조건을 찾아 들어간다라는 거 불교 공부에서는 잊으면 안 되죠. 자, 맥락에서 이 원인이 되는 가래를 지금 가래의 이런 앞에 단계가 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이 가래가 있다 하면은 마음이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오염된 그 자체로서 괴로움이 생겨날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지만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잖아요. 그러면 찢다의 오염 상태인 요 가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할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찢다, 요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행위도 오염된 행위가 나타나겠죠. 요 오염된 행위의 반대말이 뭐예요? 특히 우리 저기 여자 부부님들 법명으로 많이 쓰는 청정행, 요게 오염되지 않은 행위 요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오염된 찢다 때문에 오염된 행위를 몸과 말과 만으로 하고 살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단계가 쭉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가래 이렇게 말했다면 요 가래를 전후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을 불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하고 비중 있는 한 가지 교리가 그걸 설명하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12연기가요. 12연기가 아주 단순해요. 많이 요거라. 12연기에다가 뭐 이런저런 추상적인 다양한 개념을 넣어가지고 설명할 일이 없어요. 부처님은 경전에서 12연기를 말씀하시는데 딱 요거예요. 딱 요거예요. 찢다가 중간에 있어요. 이 찢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염이 돼서 가래가 되었습니까? 가래 상태에서 어떻게 행위를 하고 행위를 하면 사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지만 부처님 그 깨달음의 눈으로 볼 때 식이 뭡니다. 행위가 오염되면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마치 찌꺼기를 남기듯이 식이 머문다. 뭐 이런 그런 표현에서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게 또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에 가서 쌓이고 뭐 이렇게 부처님은 경전에서 다양하게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가래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생기느냐? 아니다. 가래를 전후해서 우리 삶의 전개가 이러한데 그 전개에 가래라고 하는 요 오염 상태가 주가 돼서 살아가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괴로움이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12단계로 구분을, 그러니까 순서대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면 그게 12연기인 거예요. 12연기, 그래도 쉽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이야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12연기가 쉬운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12연기를 우리 삶의 현실을 떠나서 마치 하늘의 별 따오듯이 추상적인, 관념적인 요렇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 자리에서 우리가 짚고 가자고요. 하여간 12연기 그겁니다.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우리 삶의 전개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전기과정 아까 봤죠? 본다, 안다, 행위한다. 요걸 중심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괴로움의 문제는 이래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데 부처님이 누구냐? 라고 하면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한 분이잖아요. 불교가 뭐냐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는 고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렇게 이런 원인 과정에 의해서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있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저런 괴로움을 많이 겪죠. 그러나 어찌 보면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 사회에서 겪는 아픔이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겪는 괴로움보다는 짐승이라든가 우리 교리적으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악귀 세상에 태어났다거나 짐승으로 태어났다거나 지옥에 태어났다 하면은 돈이 없어서 겪는 이런 괴로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겪는 이 아픔도 크다. 이거에서는 벗어나자. 이러면은 우리가 결국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돈 때문에 겪는 아픔에서는 벗어나겠죠. 그러나 돈 때문에 겪는 아픔을 벗어난다 해도 우리가 일체의 괴로움이 다 없어지느냐? 그러진 않죠. 이제 돈은 벌어놨더니 돈 버는 사이에 늙어버렸어. 돈 버는 사이에 마누라가 늙었고 돈 버는 사이에 자식들이 저렇게 크는 거 자식 관리를 못해가지고 어쩌나. 돈이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보면 돈 때문에 겪는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런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이런 고통들이 또 계속 나타나겠죠. 결국은 이러한 괴로움들이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해 나가는 만큼 표현하자면 지금은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다음 생에는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이야 한다든가 하늘에서도 6개의 하늘이 아니라 3개 무색개의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이래 한다든가 이렇게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만큼 사실은 괴로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괴로움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역으로 말하면 행복하다,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디까지를 가느냐라고 보면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내가 100% 행복해 일체의 괴로움이 없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세계관 이렇게 말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6개가 됐든 3개가 됐든 무색개가 됐든 중생으로의 삶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거 윤회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윤회하는 삶의 가운데에 있다면 괴로움, 제로 상태를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소한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도 세월 가면 늙어야 되고 늙고 나면 죽어야 되고 이런 괴로움까지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까지도 완전하게 소멸한 어떤 상태가 있을까? 달리 말하면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라는 거 윤회 이런 이야기니까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난
이제 다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런 괴로움까지도 겪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 아니, 이건 조금 말이 그래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그런 상태가 있을까? 라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고멸이라고 하는 게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괴로움은 없어, 요런 정도를 부처님이 괴로움의 소멸 요렇게 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일체의 괴로움, 괴로움 0%, 행복 100%, 이런 상태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0.0000001이 남아있다 해도 그것은 괴로움의 감소예요. 괴로움이 줄어든 상태이지 괴로움 없음 이런 상태는 아니죠. 0과 0 아닌 것의 차이죠.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놓고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런 원인, 이런 과정에 의해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러한 고멸을 실현했습니다. 부처님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괴로움이 100% 소멸한 그러한 삶을 실현했습니다. 요거를 멸이라는 말로 고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와 고멸을 말했다라고 하실 때의 고멸을 요렇게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요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죠? 예,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말이 열반일 거예요. 열반 요거 원어적으로는 불 꺼진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래 12연기 이러한 과정이 완전히 소멸해서 완전히 요 자체를 제거해서 더 이상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열반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물론 열반 어떻게 해서 열반합니까? 해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것도 달리 말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서 내가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죠. 말씀하셨지만 아라한이 바로 이러한 열반을 실현한 분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다시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보아야 되죠.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냥 괴로움 이렇지 않고 원인과 과정에 의해서 설명되었다면, 이제 부처님이 내가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이 고멸, 열반이라고 하는 요 상태도 그냥 열반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엇에 조건 지어져서 고멸, 열반이 실현될 것이냐. 마찬가지 조건이 있겠죠. 우리가 그냥 나는 해탈하고 싶어 이래서 해탈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집이라고 할 때 이건 이제 고자를 넣어서 말하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무언가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밟아가면 그 상태가 완성됩니다. 실현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경전은 이제 요 고멸도를 뭐라고 알려주냐 하면 팔정도라는 말로
설명을 해줘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라고 해서 팔정도가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뭐 뱀의 비유경에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존재하는 삶은 괴롭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나는 말한다. 왜? 내가 실현했기 때문에. 내가 실현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멸을 말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겨납니까? 라는 부분을 가래 12연기로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마찬가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팔정도라는 것이 고멸로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불교 교리 중에 정말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타나죠. 사성제라는 것이 있어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에요. 요 제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사자라고 쓰는데 요게 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직까지 니카야 안에서 요 요 사성제라는 말 말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경전에서 진리라고 알려지는 것은 오직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다 아시죠, 여러분?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결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 하늘의 별 따오는 이런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괴롭습니다. 이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가 있습니다. 내가 실현했습니다.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중요해요. 괴로움의 원인이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큰 병에 걸렸다 이럴 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뭐 박테리아가 원인인지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뭐 어떤 게 원인이 알려지면 이제 노력만 가해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병을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알려지지 않아. 혹은 병명은 찾았는데 아직까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 이러군요. 요거 사실 꼼짝없이 죽는 거거든요. 원인이다라는 거,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그 원인, 과정을 빼놓지 않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또한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이제 이 원인이 알려졌으니까, 병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방법이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죠. 자,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고와 고멸이라는, 나는 오직 요 2가지만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이야기로서, 그러니까 뭐 제가 현재까지 보기로는 오직 유일하게 나타나는 진리라는 표현으로 사성제가 알려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성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의 시작에서 알고 가야 되는 이야기겠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유일한 진리예요. 그리고 요거
참으로 괴로운 줄 자각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삶을 부처님이 실현해 주신 그 자리를 내가 가겠다. 그러면 왜 괴로워지는가?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을 제공, 치료 방법을 들이댐으로써 해소한다. 요거 불교공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 교재에 보면은 그 내용 큰 박스로 쳐져 있죠. 사성제에서 고성제, 괴로움에 대한 자각, 오치온, 집성제, 괴로움의 발생 원인, 그리고 과정에서 가래와 시비연기,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 해탈, 열반,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해서 8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간 사성제 말고는 공부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간 반복되는 이야기로 고멸, 즉 괴로움을 소멸했다. 달리 말하면 괴로움의 발생 원인, 과정을 정확히 알아서 그걸 끊어내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괴로움 제로인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열반을 실현한 상태를 우리가 부처님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아라한이 이 열반을 실현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부처님 이럴 때는 최초의 아라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은 이런 의미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요 부처님께서 아마 이제 누가 물었겠죠. 왜 당신을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요. 그 밑에 중간 박스로 쳤습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 불다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 말씀이 이제 브라흐마유의 경에서 맞지마니까야 91번에 있는데 저는 현재까지 이건 그 경전 세 군데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멸을 실현한 존재로서의 부처님, 붓다가 있는데 왜 당신이 붓다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삶의 현실, 괴로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떠한 것이 괴로움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더니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렇다면 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여기까지를 내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알아야 될 것을 명확히 알았다. 그랬더니 이제 이 괴로움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나는 이 괴로움의 발생 원인, 과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8정도로부터 시작해서 뒤에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는 괴로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닦아야 할 것, 수행해야 할 것, 요거 고멸도성제를 다 닦았다. 그랬더니 결국은 고멸도성제라는 게 뭐예요? 고집성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죠. 즉 도성제의 힘으로 집성제를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요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부처이냐 하면 삶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제 닦아야 될 것, 수행해야 할 바를 수행해가지고 끊어내야 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을 실현했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가 누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경전이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럴만하죠. 부처님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요 고진멸도 사성제 한 가지만을 말해요.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서 진리를 통해서 도착해야 되는 그 자리를 실현하는 사람이 부처 이렇게 됐다면 결국 부처님을 정의하는 방법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서 이 진리 가운데 삶의 문제점을 100%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100% 노력을 해가지고 그 문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100%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100% 제거한 까닭에 나에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이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스스로 이 일을 한 나를 붓다,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붓다, 부처님이라는 말이 가장 명확하게 정의되는 방법이 되겠죠. 예, 요렇게 이제 그 브라흐마 유경을 비롯한 몇 개 경전에서 왜 부처인가? 부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사성제의 범위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할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불교를 말하는 큰 명제에서 그 조건관계를 따져보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해하게 됐고요. 이 사성제 안에서 왜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가 하는 그 설명까지를 보았죠. 그렇다면 참으로 이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 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구나 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요 부분을 경전은요, 마치마니까야 28번째 경이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서는 아예 이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줘요. 자, 표현하자면 말이죠. 앞에 개가 한 마리 걸어가요. 그 뒤에 고양이도 한 마리 걸어가고, 그 뒤에 사슴도 한 마리 걸어가고, 뭐 그 뒤에 뭐 사람도 간다 할까요? 이래 가면은 이제 쭉 발자국들이 남겠죠. 맨 뒤에서 그야말로 이따만한 코끼리 한 마리가 쿵쿵쿵쿵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지나간 동물들의 발자국이 맨 뒤에 지나가는 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들어가 버려요. 왜? 코끼리 발이 가장 크니까 그렇겠죠. 부처님 이렇게 말하셔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행복을 만드는 모든 가르침은 다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럼 부처님 말씀은 따지고 보면 이러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고와 고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은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무엇입니까? 이러면 사성제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경전 한번 읽어볼게요. 벗들이요, 움직이는 생물의 발자취는 어떠한 것이든 모두 코끼리의 발자취에 보섭되고 그 크기에서 그들 가운데 최상이든 벗들이요,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원리라면 어떠한 것이든 모두 네 가지 거룩한 진리에 보섭됩니다. 네 가지는 어떠한 것입니까? 괴로움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발생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거룩한 진리입니다. 라고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대표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진리라는 말로
소개되는 가르침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자, 고진멸도 사성제가 뭐죠?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불만족 상태에 있다. 요거 내가 중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요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것이 100% 행복한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설명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해나가자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적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 삶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태는 삶의 문제를 100% 끊어냈을 때 해결했을 때 도달하는 자리거든요. 다만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실현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할 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 그 자리가 있구나. 나도 부처님 따라 행하면 그 자리에 도착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형인 목적지지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거 내가 뭐 어찌할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고멸노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요거는요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가지고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고멸 열반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네 가지 중에 행위해야 한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요거 한 가지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이러이러해서 붙다라고 한다 라고 한 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러한 그 현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 바로 팔정도라고 고멸도성제 요 도성제를 닦음으로써 원인을 해소해가지고 요 상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나를 이끌어주는 팔정도라고 하는 요 길을 이제 내가 걸어가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불교 공부한다는 거 이제 내가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가래 12용기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발생 관계를 해소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열반을 실현하겠습니다. 딱 요거지요. 부처님도 고러한 삶을 나보다 앞에 실현한 그런 어른이 부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팔정도를 닦는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팔정도를 닦는 일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더 쉬었다가 그래도 뭐 저기 이 고와 고멸이라는 대명제에서 사성제로 그 가운데 팔정도라고 하는 우리 삶에 이제 확실한 한 가지 방법까지를 왔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 어떤 결과를 미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소원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한번 알아보고 아무래도 뭐 첫 주 수업은 거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죠? 지금 이 시계가 4시 10분 넘었죠? 이게 지금 4시 10분이구나. 제가 시간을 좀 넉넉히 못 본 거예요. 어쨌든 좀 쉬었다가